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예정론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예정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정론의 기원에 대해서 예정론이라는 그 신학적인 이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예정론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성경에서 예정론과 관련된 단어들, 즉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콜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예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정과 관련되어서 성경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예정론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예정론의 의미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이 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영어로는 predestin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 5절과 로마서 8장 29절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먼저 이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5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NIV 버전으로 살펴보면 He predestined us for adoption to sonship through Jesus Christ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어떠한 것을 예정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로마서 8장 29절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the conform to the image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and sisters. 자,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는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 이것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는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시도록 하는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정의 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예정론의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 9장 말씀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바라볼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이죠.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9장 15절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9장 20절에 보면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음받은 자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또 9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두셨다. 특히 바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은 그 바로를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미리 빚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을 보면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리 진노를 받기 위해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음받은 자가 어떻게 지으신 분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는 로마서 9장을 읽으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 9장은 예정론에 대한 교리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9장에 관한 성경의 학자들이 쓴 주석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9장에 대한 다양한 결론들을 해석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김태환 목사는 그러면 로마서 9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로마서 9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 9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9장 후반부에 보면은 또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사야도 9장 27절에 보면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자, 9장 초반부에도 이스라엘 중에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 이제 따로 있다. 9장 후반부에도 보면 이스라엘 수가 육체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다 할지라도 분명히 남은 자들이 있다. 선택받은 백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9장 모든 구절이 결국은 선택받은 백성,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9장 30절, 31절,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 사람이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9장 마지막에 이제 이 로마서 9장의 마지막 결론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어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일부 구원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전체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켰는데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그리고 에서보다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일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선택의 예정에 의해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것을 구원의 방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졌다라고 바울은 마지막에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예정론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정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이 예정의 교리에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정의 교리가 마치 운명론처럼 모든 성경 구절에 다 이렇게 깊숙이 있다.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모든 것을 예정론으로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은 그 문맥과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단어의 뜻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이에서 신비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정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미하고 찬양할 때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셔서 미리 선택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비된 구원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미할 때 그 신앙적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그럼 우리 가족 중에 예정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를 믿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예정의 그 신비에 대해서 100%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혼의 신비와 우리가 지금 시공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행동을 완전히 우리가 100% 조화시켜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속해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을 정했고 정하지 않았고를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귀한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라든지 과거의 역사의 자료들을 보면은 친지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또한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간증들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고 또 어떻게 그 사람이 반응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의 교리는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려서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하는 그러한 저희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예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정론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예정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치거나 또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거부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라볼 때 무조건 운명론적인 시각, 예정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경의 문맥과 그리고 주변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탐구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